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동생이었습니다. 형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하죠. 내 형에게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저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이 좀 나누어지게끔 그렇게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만 딱 보면 일단 형제 사이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유산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세 개로 나눠서 두 개는 첫째가 갖고 하나는 이제 둘째가 갖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나눈 게 불만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재판관 혹은 재산을 분배해 주는 사람으로 세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거절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어쩌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걸 거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이 당시 어떤 법관이셔서 뭔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어떤 그 당시 사회적인 권위를 갖는 뭐 그런 위치가 아니신 것이기 때문에 뭐 거절하신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따스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요청한 그의 동기는 탐심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탐심으로 인해서 소유가 넉넉해져도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한 가지 비유로 이제 또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이 소출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 고민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소출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곳간을 지금 있는 이 창고를 좀 헐어버리고 좀 더 크게 지어서 이 많은 곡식들과 물건들을 좀 거기에 다 쌓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21절에 내려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딱 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 사건과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를 종합해서 보면 이 탐심으로 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해도 그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 탐심보다 조금 다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다루고 싶은데 왜 인간은 허망합니까? 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인간은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일 그리고 뭐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은 이게 그런 일이 생기면 탐심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운 좋게 어떤 소출이 많아지고 우리로 따지면 뭐 통장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집 평수도 조금씩 키워가면서 뭐 이런 일들은 세상 사는 사람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뭐 그걸 굳이 탐심이라고 말하기까지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 아닌가요? 막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해도 사람이라면 그냥 살다 보면 부가 쌓이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보다는 20대, 30대가 돈이 더 많고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물론 씀씀이도 같이 커져서 문제인 건데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다 보면
재산이 늘어가는 것은 뭐 탐심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쌓입니다. 또 혹자는 뭐 우리가 이렇게 바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한 명예 혹은 명성 같은 것을 쌓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곳간을 다시 짓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이 대단한 업적과 성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쁜 순간도 있고 혹은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게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뻤던 건 맞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막 10년씩 기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기쁜 건 기쁜 건데 그 다음에 지나보면 그냥 잠깐이라는 게 느껴져요. 길지 않아요. 그냥 허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허무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죠? 왜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죽음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이든 그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허전함, 절망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죄인이란 말을 잘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걸 전도할 때 사용하면 큰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에 따라서 화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주어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것 같아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혹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좀 완곡하게 말하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기분은 나빠요. 내가 왜 죄인이냐? 네. 그러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보통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다가 한 번도 나쁜 짓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다 사람들 다 나쁜 짓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었던 제 인생의 최초의 죄,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최초의 죄는 한 4살인지 5살인지 6살인지 뭐 그때쯤인데요. 문구점에서 스티커 한 장을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스티커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못 봤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 근처에 걸려있는 스티커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죄인 맞죠? 스티커 한 장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살면서 사람을 좀 미워하기도 하고 욕도 좀 하고 화냈던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여기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못 피해갈걸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수긍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여전히 그 불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 화 좀 냈다고, 그 스티커 그거 한 장 훔쳤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이게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떠세요? 뭐 한 이 정도 진행됐으면 전도는 실패죠, 일단. 네, 전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우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싶은 건데, 아니 왕도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한이 없냐? 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전도는 파토난 거예요. 이제 맞는 말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전도 현장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저는
이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스티커 한 장 훔쳤다고 화 좀 내봤다고 해서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는 죄거든요. 그것도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핵심 의미는 죽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는 존재. 그 의미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당신 스티커 훔쳐봤지?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당신은 죽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 존재다. 인간 중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든 인간은 죽는 존재다. 이것을 한 단어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서 쉽게 통용하는 죄인이라는 그 의미와는 많이 다른 거죠. 네. 보면은 누군가가 기침하고 콧물도 나고 그러면 감기 걸렸네? 라고 그 증상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뺏고 속이고 또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지금 죽는 존재라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걸 다 포괄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 존재다. 그러니까 화 좀 내고 스티커 좀 훔쳤다고 해서 죽어버리고 지옥에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서가 틀렸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듯이 죽는 존재라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죽는 존재가 됐냐? 이 얘기를 성경은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이야기를 가지고 알려줍니다. 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죠?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돼요. 사실 이 사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벌려놓고선 거기다가 미끼 하나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 중앙에다가 미끼 하나 던져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잘 보이게 해놨으니까 사람이 그거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선악과 얘기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엊그젯밤에 아내가 호두과자를 제 책상 옆에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호두과자 어디 갔냐고. 어디 갔겠습니까? 제가 먹었죠. 그 밤에 11시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호두과자를 놓고 갔는데 그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먹었죠. 호두과자를 그 시간에 제 옆에 놓고서는 제가 먹지 않고 아침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대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먹은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선악과를 거기다 두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호두과자를 제 옆에 두지 말았어야죠. 근데 딱 선악과 사건이 딱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딱 놓고서는 호두과자처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마셨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건 잘못한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가 먹었다고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 너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 사건을 다룰 때 바로 폭력이야? 사형 이렇게 하지 않듯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그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호두과자 좀 먹었다고 저를 호적에서 판다거나 이혼한다거나 그럼 그거 너무한 거잖아요. 그 호두과자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죽어? 영원한 형벌? 그럼 하나님이 이 좋게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 선악과를 여러 번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싫어할 권리를 준 거예요. 제가 로봇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저를 볼 때마다 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사랑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센서가 저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1년, 5년? 저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한 3, 4일 듣다가 그냥 꺼버리겠죠. 걔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센서가 저를 인식하면 그냥 그렇게 입력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갑자기 전 당신이 싫습니다 하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해버리면 어라? 이거 재밌네?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제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고 다른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로만 놓고 바꿔도 상황은 달라지죠. 이 강아지가 저를 좋아해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얘가 내일도, 다음도, 일주일 후도, 5년 후도 저에게 좋아하는 반응을 하면 저는 항상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를 싫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제가 얘한테 짜증도 내는데 얘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하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나한테 짜증내고 싫어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좋아할까? 네. 저를 싫어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 좋은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권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존재가 될 때, 그 존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싫어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고 선악과는 덫을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놀라운 권리를 주시면서 그 계약을 체결한 거죠.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나를 벗어날 수도 있어. 그 계약을 한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결국에 먹어버리죠.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말고 나도 따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을 결정하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배고파서 너무 먹고 싶다 해서 먹은 그런 사건이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결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도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보내서 계속 뭘로 찌르고 뜨겁게 하고 괴롭혀갖고 가악을 행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을 계속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냥 허용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었던 선악의 기준을 이제 분리된 존재, 제한된 존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살아보려고 자기가 생각한 선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펼쳐진 세상은 약육강식 아닙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더 뺏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지배, 굴림, 착취하면 좀 더 혹은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정말 실현됐습니까? 결국 인간은 죽는 존재예요. 내가 더 빼앗아서 아니 더 가져서 더 잘 살게 되었다 해도 결국에 그 선은 악을 발생시킬 뿐이고 그 끝은 어쨌든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냥 조금 더 늘여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요. 제한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할 길은 딱 하나예요. 죽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 근데 그 인간이 죽음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빚진 그 사망값, 죽음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스스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자력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력구원. 근데 인간은 자력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게 걸림돌이 발목을 잡혔던 거예요. 자력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인간이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어야 해요. 인간 자체로는 자력구원은 안 되고 인간 밖에서 개입해서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명상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개입하셔야만 해요. 제 빈 주머니에 뭐가 채워지려면 누가 넣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비비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누가 청산해 주셔야 되냐? 외부에서. 우린 정확히 알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 곧 사망, 죽음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한 사람, 또 다른 새로운 한 사람, 곧 죄와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이 사망값을 담당하게 되시는, 이 로마서 표현으로 바꾸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제자들이 보았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어야만 그 일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냥 저 과거에서 있었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판이 달라지죠. 그분이 하신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많은 아까 질문들, 그러니까 순서와 자초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기분 되게 나쁘시니까 야, 니들 다 지옥 가, 이렇게 내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내보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결정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보낼게, 이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초지종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거 봐라, 지옥 보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면 야 나는 네가 그런 얘기 하기 전까지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뭘 갑자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해서 기분 나빠하는데요. 이거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지금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죽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뭘 해도 곤고한 거예요.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내가 곤고한 존재라는 그 상황과 어떤 사건을 자꾸 만나게 돼요. 이쯤이면 다 된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과 끝을 완전히 옥죄고 있는 그 사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청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인간에게 어떠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 말고 명예든 뭐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오늘 밤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준비한 것, 그 인생 가운데 이룬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 너가 해놓은 것 남한테가 야구르지 그 얘기가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죽는 존재는 뭘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곧 다른 단어로 바꾸면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네, 구원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은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혹자는 고난주간 가운데는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절제해야 되고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경건의 면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막 우울해하고 그렇게 보내는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되 우리는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한 고난을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사실 다른 종교들 마냥 그냥 멋지고 굉장히 그럴싸한 이 강력한 신을 믿는 것이라면 폼이라도 날 것 같아요. 폼이라도 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구원자는 피범벅이 된 순환과 고초를 겪고 결국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죠?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못하시고 받으셔야만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피범벅이 돼서 그냥 피떡이 되셔서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시죠? 왜 예수님은 죽음을 담당하셔야 되고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왜 죽음입니까? 왜 죽음입니까? 그 죽음을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망이 사망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신 일,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이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죽게 만드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신비, 그 은혜에 뒤집어쓰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요예요. 그것만이 만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우리의 사망이 청산되는 것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이 사실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와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이 놀라운 일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믿음으로 연합하시는, 또 연합되었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